안녕하세요, 스님. 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도 건강히 저희에게 감로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 사연을 전하려 글을 남겨봅니다. 올해 81살이신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셔서 집안에만 계시고 집안에서도 일어나질 못하시니 엉덩이로 밀며 다니실 정도입니다. 몇 해 전 고령의 나이에 사고를 겪으신 어머니. 이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것이죠. 제가 모실 수가 없어 혼자 계시는데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살피고는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늘 어머니 걱정뿐입니다. 어머니는 전생의 어보 때문이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스님, 정말로 나이가 들어 아픈 것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 과보를 받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또 함께 여쭤봅니다 하셨습니다. 사고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두신 분의 사연입니다, 스님. 흔히 보면 이제 그 억울할 때에 그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현실 속에서 죄진 게 없는데 나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럴 만한 그 내가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우가 오거나 감당 못할 만큼이 왔을 땐 이건 전생의 업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 전생만을 바라다보고 사는 종교라면 이거야말로 대단히 그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네. 숙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과거에 정해진 틀 속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이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삶에 그냥 부응해서 사는 걸 숙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명상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팔자는 바꿔야 못 바꿔야.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팔자를 못 바꿀 것 같으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기도를 하면은 팔자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대개 보면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 부분은 전생에 지은 업이라도 갚고 가면 다음 생에는 이거보다 나을 거야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희망의 어떤 논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다.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바뀔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팔자라고 하는 부분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갈까요? 팔자를 바꾸는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팔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가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처음에 선이 갈라질 때는 순간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지만 가고 나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결혼을 할 때 A, B, C, D가 있었는데 내가 A를 골라가지고 정말 후회가 막 급해. A를 거뒀거든. 그 A 속에서 또 다른 팔자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걸로 아주 알고 갔었는데 그게 벌어오는 것만큼 넉넉하지가 않네. 그래서 나는 부동산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남편보다 내가 더 돈을 더 잘 벌어와. 팔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전업주부에서 행동하는 그 소위 주부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근본적 목표가 뭐예요?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 즉 부처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으신 분도 당나라에 그 불교로 공부를 하러 가시다가 그냥 소위 그 무덤에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난 이후에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야 어제 저녁에 먹었던 물은 아주 그 달고 맛있었던 물인데 내가 깨닫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 그릇을 봤더니 부들기가 들씨어리더라. 막 부토가 올라오는 부분이 현상이 뭘까? 마음이더라. 네.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일체이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았으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고 마음을 모르면 세상에 구속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이치고 본다면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건요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안에 부정적인 거냐 소위
긍정적인 거냐, 희망을 가질 거냐, 절망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이 모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움직일 수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생각의 폭이 달라질 거다. 근데 그 따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부모님에게 긍정적 사고를 해줘라. 엄마는 참 다행이야. 엄마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이 없이 몇 년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 몇십 년씩 고통을 갖고 가는 분도 많아. 그런데 그래도 엄마는 밀고라도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엄마도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마음으로서 세상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불자였던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나간 걸 생각하는 건 기억일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더듬어가는 부분 인생이 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은 뭔가 그 활기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였는데 내가 4대 욕심 멀쩡했을 때는 저 높은 산을 그냥 숨도 안 쉬고 뛰어다녔어. 근데 거짓말도 엄청 잘하죠. 높은 산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숨을 안 쉬고 뛰어다니나. 그 정도로 활기찬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해고만 하지 말고 내가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의 주인공. 이 희망을 쓰는 부분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자체를 한 번 와서 반드시 가게 돼 있잖아요. 가는 인생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불자들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